야곱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비록 그가 부자가 되었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우리 본문에 앞서 있는 32장 9절을 보십시다.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그 여정에 있어서 야곱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큰 걱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였습니다. 형이었던 에서에게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래서 속였던 그 에서 말입니다. 두려움에 야곱은 형에게서 건짐 받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겁이 났던 것입니다. 아이고, 뭐 옛일을 가지고 형제끼리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32장 6절을 보면 겁이 날만하다 하실 겁니다. 32장 6절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미리 사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과 함께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00명은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크게 걱정되었던지 정말 손발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더 무서워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이 기도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져 내시옵소서. 살려달라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할까? 재산을 둘로 나누어서 대비하기도 했고요. 또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에게 줄 예물을 행렬을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식솔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위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나름 잘 짜여진 계획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수도 있고 처음 보는 혈육을 향해 뭐 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온갖 조치를 취했지만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야곱은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형은 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 400명이 두려웠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아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오는 그 말씀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로 확증받았으며 함께 하심을 약속받았지만 두려움에 휩싸여 혼자 떨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모습 말입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 유명한 야곱과 천사의 씨름입니다.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했지만 야곱은 끈질기게 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천사에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유명한 말이지요. 야곱은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야곱의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잡아야 되고 허벅지가 상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곧바로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요구에 대한 축복을 요구했지만 즉각적인 허락이 없었음을 우리는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축복 그래 네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 내가 축복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에게 묻습니다. 질문이 돌아옵니다. 2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을 묻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축복을 주십시오. 밤새도록 붙잡고 있던 자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본질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존재 자체를 묻는 물음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네가 확신이 있니? 라는 확신이 있는 존재이니? 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물음입니다. 야곱에게 너의 전 존재를 드러내어라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은 말입니다. 밤새 씨름을 했지만 천사는 그 야곱의 열정을 본 것이 아니라 결국 야곱을 향한 질문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너는 누구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중심인 그 존재이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본질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물음입니다. 축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열정 앞에서 하나님은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고 있니?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존재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28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뜻은요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랬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에서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스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인데 아직도 뭐 뜻인지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숫자된 표시된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 되었다. 그제서야 야곱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 자신이 전 존재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 존재, 그 이름에 내 자신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도 인격적으로 내가 맞이했을 때 그때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가장 두려운 때였습니다.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그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야곱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 혼자가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야곱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의 모습은 두려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려움이 변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존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브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고 그것을 기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거짓과 또 술수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적인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름을 통하여 전 존재를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똑같이 있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자세가 믿는 자는 달라야 함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야곱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즉, 넌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이 주체가 된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두렵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고 되물어 보십시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끈질김으로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천사의 질문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존재이며 또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때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이깁니다. 스스로 하는 계획이 완벽한들 두려움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를 깨달을 때 두려움은 용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당하여 살아가기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두려워 주저앉지 말고, 아니 두려워서 지금 주저앉아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열정과 끈질김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면 그 열정은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그 끈질김은 고집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는 열정과 끈질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때 그 열정과 끈질김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두려움이 극에 달했던 그 인생의 정말 힘든 그 시점이 바로 온전한 야곱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 그 시점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때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의 천사의 질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존재 자체를 주님께 드리고 나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멀리 도망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약복강의 질문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우리 귀에 들리는 듯 합니다. 두려움의 상황과 두려움이 팽배한 환경과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 속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말 네 존재 자체를 내 앞에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듯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고 내어놓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용기 내어 두려움에 이겨나가고 또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이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